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세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허락한 1년 중에 6개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과 성령 강림의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저희의 심령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감격을 간직하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지혜로 살면서 주님의 참 사랑을 잊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형제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 속에 사로잡혀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움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와 같이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처마다 성장해가는 6월이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땅에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되어 서민층과 또한 지방 도시가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잘하게 하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모으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며 구역이 활성화되고 개인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터널을 겪으면서 신앙에서 주춤했던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생명들로 여기시며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대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참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생각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는 신령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평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청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심령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 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서 혹은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씩 다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과 사랑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같은 주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비유의 공통점도 그리고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도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도 아들이 돌아온 것도 동일하게 회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로. 자, 누가복음 15장 7절하고 10절을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7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 찾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찾아왔잖아요. 주인이 가서 양을 찾아왔는데 이 양을 찾아온 것을 가리켜서 한 영혼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은 바로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밝히고 먼지를 털어내고 온 집안을 청소해서 결국에는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린 양을 찾는 것도,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단계가 있는데 반드시 구원의 시작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 바로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상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거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산다는 거죠. 복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딱 임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건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어기는 죄인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할 때 여기서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의 뉘우침이나 고백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깨달았다면 고백해야죠.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아이고 죄 지었네, 어떻게 하지,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국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고 난 뒤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죄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주인이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수고합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인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지막 비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차이점으로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비유는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 것으로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중에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볼 때 자녀가 아직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나중에 상속받을 몫을 지금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간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세요. 어차피 받을 거니까 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건요,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참 나쁜 행동이죠.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죽기 직전에나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이 현재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자격도 없고 상속받을 자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섭섭했을지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나중에 상속받을 것을 미리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난 더 이상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더더욱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불효막심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두말 않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혼쭐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집을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재산을 나눠주고 계세요. 아버지는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 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악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르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도 자신에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떠나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서 빼앗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두말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마. 다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창조해 주신, 창조한 이 피조물을 존중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비난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며칠이 받은 재산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은 원래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모은 거예요. 임의로 팔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아버지가 나한테 주셔서 내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나 자신의 육신의 영광과 만족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받지도 못할 것이었어요.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았으니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흉년까지 들어서 너무나 궁핍해져서 이제는 먹을 거리조차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붙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간들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수고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붙어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이 결국 이 둘째 아들에게 들판으로 나가 돼지를 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부정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먹지도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키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즉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흥청망청 모든 걸 다 써버린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갔던 것이죠. 이제는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치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 어디 없나 살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욕을 위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간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둘째 아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줄로만 합니다. 한순간은 달콤하죠.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결단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라고 간청하자.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행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행위, 그리고 이 먼 곳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찾아가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돌아갈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혹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올 시간이 있는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지키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드디어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신나서 도망치듯이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은 이제 초라하고 더럽고 거지 같은 행색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가 차마 부끄럽지만 겨우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깨달았는데 이제 아버지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이 하시고 싶은 걸 합니다. 다시 아들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거듭 차림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내어다가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속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신을 신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신을 벗고 있다는 거죠. 당시 신을 벗는, 누가 신을 벗습니까? 노예, 종들이 신을 벗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신을 벗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무 기뻐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집안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섭섭하고 괴로웠는데 꼴 보기 싫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당장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대우로 정성스럽게 그리고 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과거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 그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만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렸거나 세상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이런 엄청난 사랑과 환대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 모두가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버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까지 천국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6개월간의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많은 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강건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 형제,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생명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신사,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의 순종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함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생명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음에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곁에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5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죄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문부검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까지, 또 안 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셔서 7월 4일 문부검부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가지 서류 잘 준비해 주시고 검부위원들은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한 주 이 문부검부가 끝나고 7월 둘째 주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7월 4일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직 미처 못 다 읽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읽으시면 일주일 안에 사실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읽어주시고 7월 5일 월요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6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작년 1월에서 6월까지보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확진자가 100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뭐 큰일이 나가지고 우리가 막 예배도 많이 못 드렸고 부활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는 뭐 그보다 확진자 수가 몇 배는 더 많아도 거의 한 10배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 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있고요.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는 오늘 모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 장소에서 모이실 때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우리 군산도 해당이 되겠죠. 비수도권은 이제 4인, 5인 이하로만 모이게 되는 이런 집합명령 이것을 해제하기로 해서 인원 제한이 이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모임도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도 4명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숫자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꼭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황사도 또 미세먼지도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정부에서는 12월에나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창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 횡단보도 말고 문창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위에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게 시속 50km였는데 이번 주 중에 30km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속도를 많이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바치시는 것은 좋으나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 차량을 갖고 이동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조심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또 보니까 저기 우리 산업도로 타기 직전에 이 방향에서 쭉 가다 보면 거기도 카메라가 50짜리가 하나 생겼고, 이쪽에 화흥마을 앞에 쪽에 거기에도 이 카메라가 이쪽 우리 교회로 오는 방향에 하나가 또 생겼는데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내는 전체가 전국적으로 50km 이하로 다 줄었습니다. 옛날엔 60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주셔서 은혜롭게 또 교회 오고 가는데 또 이렇게 찍혀서 가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안전도 지키시고 또 우리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 위에, 또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많은 생명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